복 되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광의 나라 받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다같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님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정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도 주님들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항상 우리들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깨닫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시고 세상 밖에 나아가 살아갈 때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장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더 발전하며 더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단일에서 우승 항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들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줄 줄 믿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아버지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전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주요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아멘. 교회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또 사모님 나오셔서 살펴보셨는데요. 아마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지붕에는 온갖 나무가 여기저기 짜여져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해서 교회는 지붕을 덧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회를 지붕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쓸어서 부득이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있는 공간도 저희가 저 뒤에 있는 중2층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거기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렸다고 드렸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니까 나가서 다시 수리하려고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광주에서 오신 집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또 영광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밤마다 이분들이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일하시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광에서 한평 가다 보면 국립종자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터널을 딱 지나자마자 보면 옆에 국립종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국립종자원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럼 국립종자원은 무엇 하는 곳이냐? 종자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자들이 있는데 이 종자들을 잘 관리해서 농사짓는 사람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혹시 좀 더 좋은 종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국립종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국립종자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종자원이 있는데 종자를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있냐?
지금 북극에 지어져 있습니다. 북극이라고 이야기하면 춥기 추운 곳이고 얼음밖에 없는 곳인데 뭐하러 거기에다가 종자원을 만들까? 보통 종자원은 이렇게 씨 뿌릴 수 있는 만한 곳에 빨리 제공해서 땅 좋은 데다가 씨 뿌리라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르웨이에 그것도 노르웨이에서 북극으로 1000km는 더 지나가야 할 그 곳에 산이 있는데 그 산맥의 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m의 구멍을 뚫고 난 후에 거기에다가 커다란 광장을 짓고 거기에 소위 말하는 모든 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씨앗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지 중에 오지. 정말 1000km를 달려가면 그 북극 얼음 사이에 딱 그 산이 나오는데 그 산에서도 120m를 더 들어가야지만 있는 그런 오지. 그런 오지에 종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처럼 국립 종자원을 만든 게 아니라 거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종자들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만 밀, 보리 같은 쌀, 옥수수 같은 주식으로 쓸 수 있는 종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귀리나 호박, 고추 이런 수많은 종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넣어둔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프로젝트를 뭐라고 했냐면 인류 종말의 날을 대비한 종자원, 인류 종말을 대비해서 종자를 보관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인류 종말을 대비한 종자원이라 이름 짓고 종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돈은 누가 내느냐? 전 세계에서 나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종자를 모읍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종말의 날을 맞이하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나게 큰 비가 온다면 우리는 망할 거 아니냐? 그럼 종자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소위 말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빙하기가 찾아와가지고 세상이 꽁꽁 얼어버리면 종자가 필요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이 종자를 인류가 모든 종자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자. 식량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갖추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튼튼한 곳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종말했을 때 선물로 뭘 준비했냐면 종자, 씨앗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 사람들의 세대에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에는 자동차를 남기거나 중요한 것을 남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가 종말한 날을 생각해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씨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도 가뭄이 들면 종자는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씨 뿌릴 것은 반드시 지켜둡니다. 그래야지만 땅에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농부의 마음은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인류는 다음 세대에 남길 것으로 종자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도착한 결론은 종자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땅에다가 종자원을 만들고 종자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힘쓰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세대로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은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남겨주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건립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흩어지고 쪼개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단파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누지 말고 나는 이 사람 좋아한다, 이 사람 좋아한다, 이 사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 가운데 있고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다 있겠지만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자랑해도 좋은데 듣는 사람은 생각해서 자랑해라. 듣는 사람은 자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함으로 들어라. 그 자랑을 들어라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만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만 교회가 자랑해야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편안하고 샬롬을 누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 정말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끼려면 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길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남길까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하고 늘 고민합니다. 자식이 6남매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6남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고 싶고 또 아픈 손가락에 좀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니까 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려고 늘 애를 쓰십니다. 보통 우리는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인생을 정리하고 남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동안 키웠던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장모님 계시는데 자식이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1000,000원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 돈이 있다냐고 이야기하면서도 돈 빡빡 긁어가지고 보내실 거예요. 아마 내가 아들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뭔 돈이 있다냐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팔아서라도 아픈 아들 병원비 들려도 다 할 겁니다. 심지어는 돈을 빌려서라도 아마 우리는 아픈 자식의 이 자식을 위해서 그 일을 힘쓰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다 우리가 나는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길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산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면서 무엇을 했냐면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에게 뭘 남길까를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자식이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서 그는 그의 생각 가운데는 무엇을 남길까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나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를 늘 그는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그 남길까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자식에게 교회로 따지지 말고 다시 자식에게 돌아가서 자식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돈 없는 자식에게는 뭘 남겨주고 싶다고요? 돈 남겨주고 싶잖아요. 집 없는 자식에는 뭐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집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셔요. 제가 아는 그 박상현 목사님이라고 정말 광주에서 개척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가 이제 집이 없이 있으면서 교회를 그만두면 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도 분명히 집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왜 집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화성동 데려갔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 내가 자식인 내가 목회하면서 집 없다는 걸 알고 가난하게 사는 걸 아니까 자기 돈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그 집 하나 사가지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에 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라. 이 집에 와서 그런 집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 집에 와서 살아라. 없으면 이 집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을, 돈이 없으면 돈을, 차가 좀 시원치 않으면 차 바꿔주고 싶고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내 간을 떼서라도 뭘 하고 싶으니까 자식 건강을 챙겨주고 싶습니다. 이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없으면 없는 것을 채워서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그는 자식이 아니라 교회에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변에 대학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것이 정말 많았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는 나는 말을 잘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변을 잘 해가지고 말을 정말 잘하는데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말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못한다.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잘 나가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웅변가들보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에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런 교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가 약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뭘 말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 교회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에 내가 뭘 남길까라고 얘기할 때 뭘 남기고 싶을까요? 주변에 있는 곳보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수많은 학교보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것보다 자기는 스스로가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뭘 남기고 싶냐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야 교회는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니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너희가 더 지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곳이 다 지혜를 자랑하고 말을 자랑하면 뭐라고 시켰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지혜롭게 만들어야지. 더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경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쟁력. 둘이 싸워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둘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잘하느냐? 경쟁력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싸게 팔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싸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거나 장사를 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말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지혜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둘이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경쟁력 있게 만들까?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까라고 생각이 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배출해야겠다. 지혜를 좀 가르쳐야겠다. 저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가르치고 저들보다 더 말 잘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경쟁력 있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지혜 있다고 해야 그 대학교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신전이 있었다니까요. 신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신전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저희 교회 진짜 좋죠. 저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고치러 오신 분도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시골에 있는 교회 치고 이렇게 좋게 잘 지어진 교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 교육자 모임이 있어서 군소교회에 갔는데 군소교회 하나도 안 물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신전에 비하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죄송한데 이만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 지역과 비슷한 지역, 소위 말하는 에베소서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지역에 갔다 오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대리석 조각 2만 원 하나 주워왔습니다. 대리석 조각. 땅에 떨어져 있는 발에 치는 조각 하나, 돌멩이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 주워왔습니다. 왜 주워왔느냐? 이거는 규모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둥의 크기가 이럽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그냥 기둥이 이럽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다 무너졌는데 기둥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도로 바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대리석 조각조각 붙이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대리석 6개짜리 한 판인 것처럼 이 강대상만한 대리석, 두꺼운 대리석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도로를 깔아놨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전은요 으리으리했던 거죠. 2층 3층 높이에 아주 높은 눈에 딱 보면 저 신전 아담이 여신의 성전이 신전이야. 저 신전 애국의 신전이구나. 이럴 만큼 주변에는 뭘 세우냐면 수많은 신전들이 있으면서 신전의 크기를 세우고 신전의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위대한 거면 뭐라?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신전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전이 많은 곳에서 뭐라고 시켰습니까? 자랑하고 싶으면 뭘 남기고 싶으면 뭘 남기고 싶냐면 신전에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랑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교회는요 이 도심 중심가 한복판에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지금도 거기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빌딩들이 다 서버리니까 그 안에 교회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전도지를 주면요 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빌딩 사이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시켰습니까? 교회는 크게 짓고 싶죠. 빌딩보다 더 높이 십자가를 올려가지고 여기 교회 있다! 라고 증명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고민할 때 저 지혜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력 있으려면 지혜를 갖추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경쟁력 있으면 말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이제 신전을 세워놓고 수많은 신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신전에 우리 신전에 오면 음식이 많다. 우리 신전에 오면 너희들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신전에 뭘 할 수 있다고 신전을 잘하는 그들에게 뭘 짓고 싶겠습니까? 야, 니들의 신전보다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전이 성전이 훨씬 크다라는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 크게, 더 웅장하게 올리고 또 올려서 뭘 하고 싶다고요?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을 보이고 싶겠죠. 큰 거부를 세워가지고 큰 거부를 남겨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전, 커다란 신전을 지어서 그는 무엇하느냐? 그것을 남기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병든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3절에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도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도 있었냐면 질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병을 가진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연약한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네 병이나 고쳐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 너는 손수건을 던져서 사람을 고치면서도 네 병은 못 고치냐? 너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저 같았으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좀 고쳐줘야지만 내가 뭘 할 것 아닙니까? 질병이 있어가지고는 이 전도하고 무엇을 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저는 아마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음에도 뭐라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웅변을 그 다음에 지혜를 남기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원했던 것은 성전, 커다란 높은 성전을 남기기를 원치 않았고 그가 원했던 것은 완전한 깨끗한 몸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어떤 체험도 그는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런 웅변이나 혹은 지혜나 신전의 크기나 병 고치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것을 남기고 싶지 않고 내가 오직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남기고 싶다. 나는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어떤 교회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은 주변을 보면서 우리도 웅변을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혜를 강조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전을 강조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병고침을 강조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애시당초 뭘 남기기를 원했는가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교회에 복음을 남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웃었을 겁니다. 경쟁력이 있어야지 경쟁력. 교회가 경쟁력이 없다고. 아니 말도 못하는데 무슨 이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겠냐. 아니 지혜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지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냐. 신전이 쭉쭉 올라가서 화려함 가지고 복음이 하는 거 경건한 마음이 드는 저 정도는 만들어놔야지 경쟁력이 있지. 교회가 초라하게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고. 네 병도 못 고치는데 네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경쟁력이 없어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지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 증거하면 교회가 가진 경쟁력을 가질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서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은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도 유혹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경쟁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도 유혹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도 어떤 때는 나도 그러면 웅변을 가르쳐볼까? 그럼 나도 지혜를 가르쳐볼까? 그럼 나도 신전을, 성전을 높이 쌓아볼까? 그럼 나도 내 병 고침부터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에 그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증거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남기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만 남겨가지고 정말 이것만 남겨가지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은 고민하는 고민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는 열심히 뭐 했느냐? 이것을 남기기에 힘쓰는 실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의 말과 전도함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면서 말하고 전도하는데 경쟁력이 있어야죠 하는 모든 경쟁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오직 무엇만을 남기기를 원했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경쟁력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남길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길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처럼 일생을 다 바쳤던 이 교회가 무엇인가 남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 교회에 남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창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 왜 없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왜 없겠습니까? 남기고 싶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예전처럼 세워볼까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교회에 복음을 남기자.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뜻을 정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남길까? 내가 없는 이 자리에 다음 세대인 우리의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들어온다면 그들에게 난 뭘 주고 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고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너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러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남기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면 세워질까요?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세워질까요? 단기간으로는 세워질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이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지도 않고 어떤 기업을 꾸미는 그 기업가의 정신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세우지 않고 운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분의 삶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는 증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자 그것에 교회를 남기고자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사실 우리 또한 대창교회를 세우면서 대창교회의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남겨야 할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라짐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섬겼다는 그 섬김의 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선을 행하고 치유함이 있고 교회에서 교훈을 받아서 즐거움이 있지만 그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그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남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흩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를 나누는 이 파당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복음만을 남기기 위해서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그 험난한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가 졌을 때 이 십자가의 이 사랑만을 남기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갔을 때 교회는 교회에 다와졌고 교회가 유지되어지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교회 가면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물질의 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남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항상 고백하고 살아내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동일한 마음은 교회가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남기는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남기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할 때마다 복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그 집사님, 우리가 이 땅에 다 사라지고 나는 날이 언제가 올 텐데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은 우리의 상급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급을 이야기할 때마다 금, 은, 동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그런 상급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때 하나님, 나는 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남기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남겼고 그 교회가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제 상급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가한 일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무엇인가 축복받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급이다. 네가 남겼던 복음이 상급이다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증인으로서 남겼던 사람을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창교회 가서는 다시 한번 중건되기 원합니다.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남기자라는 이 강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남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도 바울처럼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지만 말은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말로만 전해지던가요? 행동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눈빛 하나라도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라도 증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복음을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남기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복음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남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가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쪼개지고 또 분쟁하게 될 겁니다. 또 다투게 될 겁니다. 교회에 닿지 못한 모습을 또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남기는 것에 한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강과 세계가 다 빠져나가도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남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고 그 복음을 나누는 것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남기어야 할까요? 예수와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내가 작정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교회에 남기고 자녀들에게 남기고